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2월 5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인데요.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을 시작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어떤 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지금 현 시대로 생각해 봤을 때 목사님 또 사역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회중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그 리더들을 또 이 장로라고 또 교회에 실제적으로 계시는 장로님들도 다 포함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포커스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 목사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더욱 그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메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존경의 단어의 뜻은 우리가 말로써 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보상이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보상해야 된다. 보상, 실제적인 물질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18절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18절을 읽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의 내용이 인용된 것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농사 방법을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타작마당에다가 이 곡식단을 쫙 풀어두고 그 위로 소가 지나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소의 입에 씌우는 망을 빼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소가 마음껏 곡식을 주워 먹어도 되도록, 곡식단을 먹어도 되도록 입에 망을 풀어놓는 방식으로 이 타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하물며 짐승도 그 일의 대가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 교회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이 당시 이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됐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은 좀 민망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잘 설명드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와 목사님을 잘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섬기는 수고와 그들의 가르침이 수고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가 사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또한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나 존경하지만 이 근거가 이 말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경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뿌리를 두지 않고 내 생각에 이게 마땅해. 내 판단에 내 상식의 기준에는 이게 적당해. 아니면 이게 더 맞아라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때로는 내 기분과 감정과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또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존경하기 싫어지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또 때로는 투머치로 존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 나의 생각,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은 성경에 근거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좀 더 보고 또 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절로 좀 넘어가서 보고 싶은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수를 22절을 한번 보시면 경솔히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안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이건 목사님들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이네. 목회자들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이네. 이 부분은 패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저에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적용하라고 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는 안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목사님이 안수할 때 신중히 잘하도록 사람을 뽑을 때 잘 뽑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려야지.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수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각의 직분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과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그 부르신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움받은 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죄는 그 뒤를 따르니 25절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신중하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죄 앞에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재밌게도 23절에 물만 마시지 말고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나는 안수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관리할 것인가 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에게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는 오늘 어떻게 내 영혼 육을 관리할 것인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혼과 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 육의 통합적인 관리, 주님 앞에서 회개함이 어떻게 내 삶에서 풀어질 것인가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을 계속 보고 싶은데요.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있는 것이죠. 멍에 아래 있는 종은 진짜 실제적인 노예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이 당시 종과 주인이 하나요. 유대인과 헬라인도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이 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면 종도 주인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좀 더 이해되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내가 종인데 종이 신분을 착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은혜 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고 너도 구원 받았고 나도 구원 받았어. 너나 나나 같아. 이렇게 이제 종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볍게 여기는 것, 형제라는 이름을 빌미로 가볍게 여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이 계급 사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만 오면 이 질서가 다 깨어지고 이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저 종들이 왜 저렇게 되냐?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질서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너도 은혜 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어? 너도 음성 들었어? 나도 음성 들었어. 그럼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교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 종은 끝이야. 내 종의 생활은 끝이고 이제 내가 더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야. 내가 더 큰 일로 내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지금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차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이제 그거는 시시해서 안 해. 그런 건 안 하고 싶어. 내가 이제 종은 안 하고 싶어. 내가 은혜 받았잖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높아져서 너나 나나 같아라고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질서 안에서 또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종의 자리라면 기쁨으로 종의 자리를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깨달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겉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말씀을 오늘 이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풀어져야만 이 은혜가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가르치고 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가르치고 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 권면을 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오늘 그렇다네, 이스라엘 노예 그렇다네, 타작은 그렇다네,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네로 끝나면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말씀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이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다시 생기게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도록, 내 삶에서 풀어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권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지도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풀어지고, 말씀이 살아내지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한 말씀이라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구나.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반드시 받고 권면을 받아야 되는구나가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면과 훈계가 우리 삶에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 셀 모임들을 통해, 우리 셀 리더분들을 통해,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가르침과 권면이 우리 삶에 받아들여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자양분이 되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착각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기준으로 목사님, 사모님, 또한 우리 목회자들을
존경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존경과 감사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내가 영혼육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형제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이것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래야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야만 내가 공동체를 지키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가르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야 해서 그것들을 또한 우리가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된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